지난주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상반된 바리새인 헤롯 당이 연합해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일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부활 문제로, 신학적인 이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두 종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 중산층 출신인데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 계열의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전율법도 존중했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적으로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신학적으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인정했던 반면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치적으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체제 유지에 관심이 많았던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사람들인데도 무언가 그네들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득권을 붙잡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들도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네들 눈에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그렇게 살게 했던 거예요. 형의 후손을 잇게 했던 것이죠. 얼핏 보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일단 죽은 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함이 있고요. 또 여자들도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이 홀로 된 그 여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들의 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계대 결혼법의 근거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가정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이 둘째 아들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속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부활을 하면은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좀 복잡하겠죠?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계대 결혼법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될 텐데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죠? 사두개인들, 너희들 봐라,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에는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성문서, 또 지혜서, 또 선지서 같은 걸 보면은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쓰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에서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 오경,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 오경 안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사두개인들이 인정했던,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의 책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그의 나이 80세 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고 없는 상태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지만 지금 살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성경도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인정했던 그 모세 오경, 보세요. 여기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였던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두개인들이 인정했던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후의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나이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여시고 100세에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뿐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오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수십 독 수백 독 했어도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그저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저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네들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히 이 현세에 관심이 있는, 자기들의 그 체제와 기득권이 유지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해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체제가 갑자기 위협을 받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상은요,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이 한창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혁명기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 사람들 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어도, 순교했어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런 부활 사상이 사람들 간에 널리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사람들이 왜 자살 폭탄 테러합니까? 그렇게 죽어도 자기들은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 체제가 철저히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 이 부활은요,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소 행적, 혁명가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마가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도 그리고 누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오실 메시아가 무너진 옛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때처럼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살기도 부강하게 잘 살고 이웃 나라들의 공격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정말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었고, 오실 메시아가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이, 메시아이심이 증명되는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 다윗 왕국,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뭐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옛날처럼 영토도 넓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창조 때 그 창조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재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창조 때의 상태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잖아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인류의 대속물로 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은 굳이 다시 살아나실 필요 없잖아요.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되고 끝 돼버리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은요 그냥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애써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미워하기 위해서, 죽음을 미워하기 위해서 애둘러 그렇게 우리가 지어낸 허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상처를 받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겁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 사함 받은 자들, 여러분 죽음이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과 짝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 갖추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죽음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3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값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불로장생하고 싶어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한번 육신이 죽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똑같이 한 번은 죽게 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부활도 하지 않는데 이 황금 연휴에, 이 쾌청한 가을에 왜 이렇게 어두침침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 이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우리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하는데 그 천국에서는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뭔가 다른, 그저 추상적인, 그저 영혼만 있는 상태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부활하고 싶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요, 좀 아내가 높은 데 있는 물건 꺼내달라고 할 때 의자 안 받치고 좀 그렇게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아야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야 하면서 다시 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밭에 배추 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서 탐스러운 배추가 됩니다. 배추 씨하고 배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강단에 아름다운 꽃이 장식돼 있어요. 백합도 있고,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장미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겁니다. 욕된 것을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요. 약한 것을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육의 몸을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형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아주 뚱뚱하고 또 얼굴도 못생긴 여자가 작심하고 성형수술을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살도 빼고 얼굴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그 얼굴에 감겨진 붕대를 하나씩 벗겨내면서 기대가 두근두근하지 않겠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육신으로 대부분 다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많이 늙었을까?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육체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실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활해서 누리게 될 그 관계, 지금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 여러분들, 호된 시집살이 시키는 그 시어머니 얼마나 미웠어요. 원수 같은 남편 얼마나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해서 똑같이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요. 물론 이 땅에서 시어머니 천국에서도 보겠죠. 원수 같은 남편 천국에서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관계를 초월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후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근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할 일도 없고 아들, 딸 낳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관계의 그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어떻게 산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적절한 처방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죠. 그 모든 문제를 다 상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요. 너희들 안에 그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15장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듯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매니라. 그렇죠. 부활은요, 절대로 누군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실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바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드로도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요한도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반모섬에서 빨리 내가 이 육신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했던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그가 정리하면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철저히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야심을 가지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가져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몇 가지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증명을 해내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봐라, 그 제자들이 바뀌었다, 제자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바꾸어 놓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더 깊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하루 다르게 더 나빠지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면 어떤 이유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